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 그때 그 말씀을 듣는 그 모습, 그 교인, 그때 시대, 그렇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갑시다. 뿅! 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다. 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이다. 그리고 여기는 고린도 교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파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 파당이 어디서 생기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함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이지요. 잘났다고,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 그런 교만함이 당파를 결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파들이 서로 반목하고 또 으르렁대고 교회를 이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제 교인들입니다. 자, 여기 6줄이네요. 근데 거긴 불행하게도 4파예요. 자, 저쪽은 바울파입니다. 한번 여기는 아볼로파야.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서 으르렁대면서 야, 니들도 인간이냐? 이러면서 한번 아주 멸시천대하면서 쳐다봐봐요. 여기는 게바파, 베드로파야. 한번 옆 사람 쳐다봐. 아이고야, 니들도 인간이냐? 뭐 이러면서. 이도 저도 싫은 그리스도파. 여기는 이것도 저것도 싫어. 옆 사람 쳐다보면서 멸시천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안 쳐다봐요? 다 사랑해요? 저쪽은 제파하세요. 그렇게 앉는 것도 달라요. 앉는 것도.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파벌이 형성돼 있으니까 자기 파끼리 앉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 모습이 비참하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몇몇 추종자들이 생겼다고 해서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부하내동하고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나 누구 파야, 난 누구 따를래, 그래서 우쭐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우리 사역자들은 전령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령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각종 기계가 첨단화돼 가지고 이렇게 뭐 화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메일로도 가고 메시지로도 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게 발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다 편지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이제 이렇게 옆에 군대와 우리 부대와 같이 합세해 가지고 저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내일 몇 날 몇 시에 몇 명이 동원해서 당신네는 동쪽으로 올라가고 우리 서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전략을 세워요. 그럼 전략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 중에 군인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가방에 넣어서 가는 거예요. 그거 들키면 안 되잖아요. 몰래 밤에 가서 전달해주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그 문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누가 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전달하는 사람은 그냥 전달만 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모임, 언젠가 흩어지게 되어 있고 또 많은 실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다 지나고 나면 에구, 다 거기서 거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령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단어에 초점을 좀 모아봅시다. 하나는, 오늘 이 사도들은 너희들이 우두머리로 세워서 이파 저파 나누고 있는 그 사도들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본을 보인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해 놓고 봐야 돼요. 하나는 그냥 사도들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권면하는, 자기 말로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옮겨 놓은 것이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상황적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권면한 것은 그때 상황이 무엇인가를 잘 분석을 해서 왜 저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가, 그 내용 중심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한 거는요, 한 점도 바꾸면 안 돼요. 그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건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 지금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일 것이고, 그리고 그 구약 성경 중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 중심에서 벗어나게 살면 죄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주의 말씀하시되 그의 지혜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와는 사랑이와 공의를
자, 뭐라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말씀이 그대로 그냥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이거든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혹 부자가 되었거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파당을 지은 것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교만함 때문에 생겼다고요. 그 교만함은 어디서 왔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지금 자랑하고 그 자랑이 뭉쳐져서 교만이 되었고 그 교만이 파당을 지었다고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랑으로 말하면 바울도 뒤질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학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 으르렁더렁 떠는 권력, 그리고 혈통, 벼락마저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재물 모두 다 가졌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한 가지도 갖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학벌, 권력, 혈통, 재물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성경이기 때문에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알아두기 쉽게 아주 무식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똥으로 여겼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냥 화장실 가가지고 냄새나 빨리 눌러가지고 쫙 버린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버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거인들은 바울이 그렇게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똥처럼 여겼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다가 그걸 자랑으로 삼고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다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누가 구별했냐? 그거 누가 주었냐? 누가 주었길래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자랑할 수 있느냐?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하나님 때문에 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혹 내가 물질을 얻었다 하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이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외쳤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천당이에요. 그때 물론 그때는 다 가난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다 목표 하나가 있었다면 그냥 밥 세 끼 잘 먹고 사는 거, 그게 그때 당시의 목적이었어요. 그걸로 말한다면 물론 서울에 사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이 특히 일부분이 잘 사는 사람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서 시골 사는 사람보다 훨씬 비참한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이 청계천의 판잣집에 살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얘기 들어보면은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예, 그 죽 한 그릇 그거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우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디 살았어요? 저는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구남리 1, 4번지에 살았어요. 조금 어렵긴 했지만 한 번도 밥 세 끼 먹는 일 때문에 물론 부모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시골에 그냥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것보다도 그렇게 못되진 않았다. 근데 지금은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또 시골과 도시의 차이가 너무 심하지요.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100여 년, 130년 전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하여 나왔냐면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더라? 천당 간다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메시지 듣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잘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1세대들이 그게 우리는 지금 사는 게 뭐예요? 우리는 신앙의 2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6.25가 지나고 그리고 그 1세대들에서 자녀들이 나오고 이거 웬일이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좋은 대학 가고 사업도 잘 되고 풍성해지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대단한 집단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사 진짜 부자 많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30%가 기독교인인 것 그 이상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벌들이라든지 잘 사는 집들 가보면요 기독교인 많아요. 굉장히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한국 기독교회요 엄청나게 축복해 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극빈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뭔가 도와주려고 해도 사람 말 도와주기 쉽지 않아요. 도움받을 수 있는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그도 그렇죠. 하나님을 뒤로 하더라도 술, 담배 안 먹고 근면성실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가정생활 성실하게 잘하고 죄 된 길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녀들이 바르게 잘 될 거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업하니까 잘 될 거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매주일 와서 이렇게 성경 강의 들으면서 거기서 또 인간에 대한 이해도 하고 경영도 배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2세대들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 신앙 2세대에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삼박자 구원입니다. 여러분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끄트머리는 싹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뭐가 달라요? 다시 넘기지 말아 봐봐요. 자,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내용과 저 성경이 다른 게 있어요. 끄트머리가 살짝 비뚤어졌죠. 우리는 뭐라고 전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네가 하는 범사가 뭐든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애들은 다 서울대학 가고, 애들은 다 건강,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하고 무슨 병 다 낫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 우리로 기복신앙이를. 그런데 저 말씀에 맞는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죠. 저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할 때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무엇을 마셔야 돼요, 무엇을 입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천사처럼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며 뭐라고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는 것에 대하여, 사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위해서, 가정은 가정주부 해서, 또 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겠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그걸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여러분, 요한사도가 저 말씀을 쓴 거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받고 교회 들어오다 보니까 이건 뭡니까?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무엇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병 걸린 거 뭐 어쩌다가 낫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나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여기 병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여기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 오늘날 이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더니 왜 안 그래? 그렇게 해준다고 했더니 왜 안 해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록된 말씀의 한계를 내가 벗어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수 생명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범사가 다 잘 돼? 다 건강해. 그렇게 전도했단 말이죠. 그게 맞아요? 그게 안 맞다고요. 그게 맞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족한 성도들이 예수 믿다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설사 여기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그게 개갈이 안 나는 거야. 딱딱 기도하면 그냥 애가 딱딱 갔다 그냥 인서울대학 붙고 말이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이 기적같이 탁탁 하고요. 뭐 신앙이 너무 재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발은 뒤떠놨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에라 그냥 습관적으로 믿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풀려져가지고 오늘도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야. 뭐 우리에게 신나는 게 있습니까?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내 가슴을 기쁘게 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런 기쁨이 있냐고요. 말씀의 경계선을 벗어나서 믿으니까 그 기쁨이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거 다시 갖다가 그 똥을 그거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에서 넘어가지 말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너희는 이미 풍성하고 너희는 이미 왕이 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 너를 왕되게 구별했냐? 그 여기 왕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왕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왕이 돼서 누가 구별했냐? 그리고 네게 있는 것, 네가 지금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 풍성함 누가 준 거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자랑해?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없는 자를 없인 여기고 탕파를 만들어 가지고 네가 우쭐하고 내가 더 크네, 누가 더 크네, 그걸 가지고 기재기 싸우고 있어?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길진데 오늘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함의 재물의 축복을 주셨거든 모든 일에 청지기 자세로 건강을 얻은 자는 약한 자를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물을 풍성하게 주었거든 없는 자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 마음이 겸손한 자세로 충만해야지. 마치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서 교만하게 돼서 그것이 파벌을 형성한다면 그건 너희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1절부터 사도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고 수고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방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말하고 심지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없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찌꺼기가 되고, 자기들이 지금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기가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쫓겨다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 큰 그 감옥에서 그 지하 감옥 가봤거든요. 돌로 만든 그 감옥에서 거기서 그 매 맞고 40에 한 대를 곤장을 맞고, 그리고 거기서 추운데 핍박을 받고, 그런 게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우리들을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그리고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들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우리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야, 이렇게 지금 줄을 섰어. 그래 안 그래요? 빨리 끝내? 그렇다고요. 자, 지금 사도들을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나는 이분이 훌륭해, 나는 이분이 훌륭해, 나분이 이분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밑에 줄을 서서 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 따르는 사람들이 더 위대해? 올려놓은 사람이 더 위대해? 자기들이 올려놓은 사도들이 더 위대하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삶의 처지가 이 정도야.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면 그럼 너희들은 어떠해야 하냐?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영웅, 이 사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대우를 받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 정도 사는데 너희들은 어느 정도 살아야 돼?
사실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매맞아야 되고 더 뒤에서 더 고통을 당해야 되고 더 해야 되잖아. 니들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영웅이잖아. 니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자잖아. 니들이 만들어 훌륭한 사람이 이 정도 사는데 니들은 더 못 살아야지.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거꾸로 너희들은 이미 풍성하고 너희들은 이미 배부르고 너희들은 이미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야지. 사실로 말하면 니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더 대우해 주셔야지. 니들을 더 대우해 줘야 되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고생하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논리로 말하면 지금 사도들은 영웅이잖아요. 훌륭한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해줬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사도들을 지금 찌꺼기 취급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취급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더 하되 하나님이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풍성하게 해줬고 더 높여줬고 더 왕되게 줬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만으로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자랑으로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당파로 사용한다는 게 이게 맞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으로 영광을 만끽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조건들로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결국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이 세상 것으로 자기들의 영광의 등극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곳도 너희들이 빛이 되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라, 너희들이 소금이 되기를 애쓰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이미 소금입니다. 아멘.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의 조건들을,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부자가 됐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부자가 됐으니 우리도 예수 믿고 부자 돼보자. 이게 지금 우리들의 논리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들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확실히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논리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나는 생명이야. 아멘. 그럼 우리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내가 예수 믿었으니 부자가 돼서, 예수 믿었으니 좋은 학교 가서, 예수 믿었으니 권력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예수님 된 게 아니라니까. 내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빛이고 이미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밖을 넘어가는 게 자꾸 뭐냐면 세상 것으로 치장해서 하나님을 빛내게 해주려고 한다는, 세상 것을 갖다가 나에게 뭔가 달라지게 해서 주님을 주님 되게 하려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냐? 우리의 싸움은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느냐. 영적 싸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내 속에 있으니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계속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품 되게 할까? 이게 우리들의 싸움인 거지. 세상 것 갖다가 치장해가지고 예수가 이런 사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계속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야.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띄어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랬는데도 계속 기적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요, 수없는 기적을 일으켰으면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띄어지고 5,000명을 가지고 5,000명이란다 급해서 그래 물고기 2마리와 보이떡 5개로 5,000명 먹인 걸 가지고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3일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부활하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외에는 기독교 안에 나머지 일어나는 건 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성경 통틀어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은 이 선이 뭐냐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자랑이야. 이게 여기가 우리들의 마지노선이야. 여기가 38선이야. 이거 넘어가는 게 뭔지 알아? 세상 것 갖다가 예수 치장하려는 거, 이게 선을 넘어간다는 거야. 그렇게 넘어가니까 그걸 가지니까 어쩌다가 이 쫄부가 부자 되고 어쩌다가 가난뱅이가 뭘 얻고 그러니까 이게 우쭐대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우쭐대가지고 거기서 당파가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사람들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시고 이 세상 요구에 결코 유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네가 예수쟁이냐 보여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 그대로 인용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 깨닫고 이 장차 부활해라. 아멘. 예수 생명.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나 달라졌다. 내 속에 생명, 내가 잉태, 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므로 나 달라졌어. 나 달라진 모습 보고 예수 있는 거 알아. 이게 우리들의 전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괜히 성경 살짝 꼬부려가지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뭐 3박자 구원이니 5박자 구원이니 이거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합당하게 살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때를 분별하고 지혜를 구하고 요셉의 경영 원칙을 하면 왜 가난하게 삽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지난주부터 주야정창 3주 전부터 얘기하잖아. 지금 이 세상의 어려운 때는요, 우리 해안교회 성도들 축복하기 위해서 어렵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뭘 해? 그동안 세상이 널널이 올라갈 때 같이 갯살을 깨서 놀다가 세상이 어려우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저거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 지혜로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렵다고 탓하지 마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세상이 망합니까? 망할 것처럼 저래요. 불안에 떨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 비 올 때 씨앗 뿌리지 쨍쨍할 때 씨 뿌리냐고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그냥 세상 원리로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혀가고 애쓰고 이마에 땀 흘리고 근면성실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하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요. 건강하든 건강할 만큼 노력하라고요. 예. 맨날 아침에 아랫목에서 밥 먹고 윗목에서 눕고 그리고 살다가 그냥 당뇨 걸렸느니 고혈압 걸렸느니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떡할 거냐고. 예? 얼굴이 시험찮아, 매다 맞고 가니까. 예? 애쓰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푸시업하면서 하나님 으쌰 기도하고요.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스쿼트 하면서 관절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라고요. 아멘.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악쓰는 저는 뭐 건강한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건강에 소질을 안 타고난 사람이에요. 난 선천성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건강한 심장을 가졌지만 나는 선천성 심장 가진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내가 이태리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10년 동안 매년 세브란스 가서 체킹받아요. 1mm도 변함없어요. 날 보러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 이때 되면 이미 변형이 돼서 수술할 때가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냥 하세요. 심장이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그리고 매일매일 걷고 하세요. 그러면 두 개 가지고도 산다니까. 제가 사는 날까지 한번 살아볼게요. 여러분 저를 보시라고. 그만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는 거지, 삼박자 구원만 외친다고 기복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요. 정말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예수 생명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다 버렸노라. 그거 없이도 천국이고, 그거 없이도 기뻐하고, 그거 없이도 나는 만족해. 이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권력에 올라가서 웃고 박수치고, 이건 세상 사람도 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가졌잖아요. 아멘. 이게 다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전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걸 우리는 가졌잖아요. 이게 예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주님 성품 닮아가는 노력에 선한 싸움을 잘 싸우다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치장한 다이아몬드 보고 저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바뀌었어, 세상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 변한 거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있어, 이런 말 좀 들었자고 하자고요. 예? 다이아몬드 딱 붙여놓고 나 예수 믿어서 다이아몬드 얻었어, 이거는요 훔쳐올 수도 있고요, 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그게 안타까워서, 예? 치장한 것들 누가 줬냐? 그것도 하나님이 줬는데 오히려 겸손해야지. 예수 생명 가지고 자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도 30분 하려다가 40분 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힘차게 화이팅하고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